제123 RTC 응답의 영혼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천 절대만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언약 잡은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네, 오늘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선교 예배에서도 야곱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 창세기 32장이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지요. 창세기 33장에서는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은혜의 힘을 만난 야곱입니다. 두 번째로 12절에서 20절까지는 예배의 힘을 만나게 되는 야곱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아십니까? 이게 뭐죠? 이 찬양의 의미는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강한 힘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해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약탈자란 뜻입니다. 움켜쥐고서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힘으로 살겠다 하니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쳤지요.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비로소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긴 자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winner, champion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약해져서 자기를 포기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오히려 강해지고 이긴 자가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창세기 32장에 야곱에게 있어서의 두 번째 인생 터닝 포인트인 그 야복 강가에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로 되었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힘 주시고요. 연약합니까? 힘 주십니다. 긍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져야 될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걸 보면 33장에서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용기가 있네 이 소리입니다. 용기라는 게 앞에 나서 무대 보러 하는 것이 용기일까요? 그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두려워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에서가 지금 나타났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는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처자들을 먼저 보내고 식솔들을 보내고 나서 홀로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에서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그걸 다 탕진했죠. 빌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나중에는 돼지우리의 쥐엄나무 얻어먹을 신세까지 안 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바닥에 내려가니까 어떡하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풍성한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었던 자가 용기를 내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 예배를 놓쳤던 자들이 교회 앞에 나오면 되는데 교회 그 문턱을 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딪혀서 이제 형을 만났을 때에 7번 절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7번이라는 건 뭐죠? 완전하게 철저하게 무장을 해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미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악수라는 걸 우리가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는 반드시 왼손잡이라도 오른손으로 합니다. 오른손의 속에 칼이 있고 칼잡이로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화친하자. 그래서 내 손에도 칼이 없어 네 오른손에도 칼이 없지. 그래서 오른손끼리 맞잡는 것이 악수입니다. 서로를 신뢰하자. 대등하게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7번이나 뭐 했다고요? 절을 했다니까요. 내가 절을 하는데 그 사람은 위에서 나를 돌로 칠 수도 있고 망치로 칠 수도 있고 칼로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게 그걸 완전히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기는 없구나. 이제 완전히 맡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긴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알아볼까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라 하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첫 번째 조건이죠. 난 자격이 없는데, 두 번째 조건 값없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세 번째 조건 위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위로부터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거듭났다 그럽니다. 거듭난 인생이다. 그러면은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이 돼서
어떤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은 자,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은 것입니까? 구원을 받았고요,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는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육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내 기준으로 살았던 모든 것은 죽는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한자어로 하면 중생, 이렇게 되죠. 근데 born again이란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born from the above가 되는 거죠. 위로부터 나는 태어났다. 육으로 살고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우리가 요즘 뭐하죠? through power, through talent, through mission.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자녀라 하는데 너무나 실수가 많고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세요. 회복성을 주셔서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도말하여 주시고요. 그러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야곱이 드디어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것이 아부예요?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얼굴은 평안입니다. 지금 평안하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게 그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에게 살기를 가지고 자기를 내리치려고 하는 형을 바라볼 때에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형은 어떻게 보는 거죠? 막 달려와서 막 어긋나게 얼굴을 얼싸안고 울고 있잖아요. 나하고 닮은 저 야곱이 20년 전에 도망을 갔는데 아주 잘 살고 배부르게 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제 약복강에서 레슬링을 했다 그랬죠. 레슬링을 했으면 여러분 옷이 고상하게 깨끗하게 있겠습니까? 머리가 단정하게 있겠습니까? 머리는 헝클어지고 머리는 빠져있고 다리는 절름절름하고 있고 이빨은 빠져있고 너무나 허름한 상태의 내 동생, 그 얼굴은 바로 누구의 얼굴? 나와 닮은 꼴인 저 야곱이 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에서로 하여금 동생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던 에서가 이제는 얼싸안고 내 동생아 하고 이제 그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걸 축복이라 하지? 기껏 내가 두려워 떨면서 약복강에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고 다리를 절개한 것이 어떻게 축복인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약해지게 함으로 하나님이 더욱더 일하시겠다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신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 이러한 에서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나라끼리도요, 외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통상이라는 게 있고요, 교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말을 잘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할 때 너무나 강대고 강자 앞에서 약자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의 외교 통상까지도 주장하십니다. 회사에서도 거래처와의 만남이라는 데서 얼마나 여러분이 도망가고 싶고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이 일을 행하지 못하면 내가 사표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면 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상대방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임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에서의 은혜가 됐고 야곱이 그 은혜를 모든 걸 베푸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낮에 모든 활동을 할 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그 일 속에 섰을 때에 내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너무나 괴롭히고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앞에 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렵지만 떨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도움을 주시고 수월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되니까 야곱이 말끝마다 은혜로 그러지 않습니까? 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나의 가족들입니다. 저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예물을 얘기하니까 나도 조카다. 나도 내게 조카니 너가 가져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을 들여서 그 형님 앞에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형님이 그걸 기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로 살았던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에서와 같이 어디로 가자 합니까? 세일 땅으로 가자 합니다. 세일이란 가나안에서 벗어난 곳입니다. 에서는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에서 따는 게 아니라 그 바깥에 있다니까요. 세일 땅에서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뭡니까? 사해 동쪽 에돔이라는 곳에서 이제 살고 있거든요. 에돔이 제일 밑에 있고요. 가운데 모압이라는 게 있고요. 제일 위에가 암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암몬이라는 곳은요, 지금도 말하는 그 요르단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땅에 있느냐, 그 바깥에 있느냐라는 게 우리가 정말 이 지명의 이름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에돔이 있는 곳을 세일이라고 합니다. 즉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야곱이 그럽니까? 형님 먼저 가시라고 이러면서 뒤에 가지 않습니까? 비겁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 어디예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17절에 베델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네가 출생지인 네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형하고 화해하고 잠시 머물렀던 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렀던 곳이 숫곳이죠. 숫곳. 머무는 곳 뭐라고 나옵니까? 우릿간이라고 그러죠. 위에 뚜껑은 없습니다. 임시로 얼기설기 지어진 곳에서 잠시 거처하다가 그가 정말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에브라임의 완전히 센터에 있는 곳입니다. 세일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는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용어를 보니까 지금 야곱이 가는 땅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는 땅을 그대로 밟고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거쳐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의 머문이라고 했어요. 세겜. 지금 세겜이 어디라고요? 야곱이 지금 머무는 곳, 그 땅을 돈을 주고 샀죠? 그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처음에 만난 땅이 세겜.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전에 만났던 곳이 어디죠? 베델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다 그랬잖아요. 그곳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야곱의 이정표예요. 이정표. 여정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세요.
세겜 땅에서 베델에서 나중에는 헤브론에 와서 정착하고 무덤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즘 인생의 여정, 언약의 여정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답이 나의 답이 되고 결론난 인생이 절대망대 가진 자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이 가는 모든 것은 다 여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하죠? 이정표를 하나하나 주시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하나하나 답사하듯이 지금 야곱이 걷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고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 반대말은 뭐죠? 내 욕심 따라 세상적으로 내 육신적인 모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신명기 18장에도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축복받는 땅 그림산, 저주받는 땅 에발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이란 땅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 것도 세겜 땅입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야. 너희들 어떻게 할래? 딸래? 축복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겜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누구의 해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지요? 아버지 야곱의 해골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해골이 묻힌 땅이 바로 세겜입니다. 약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에 이제 6번째 남편이 있는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아니 바가지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뜨시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높으니까 이러거든요. 그 땅이 뭐다? 옛날에 그 세겜 땅이 바로 수가성. 세겜이 아랍어로 하면 수가가 된답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겜 땅이 수가 땅이다. 사마리아 땅이 됐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그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그 동네로 가서 사람들이 아는 체도 안 하고 무시하잖아요. 왕따 당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막 땅에 가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땅이 어디다? 바로 세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모든 단을 쌓고 예배를 쌓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2, 3, 7 나라로 5천종족으로 가는 모든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불렀죠.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엘로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엘로헤 복수형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하나님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배경이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뭐가 있냐면 이방신들이 이미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얘기할 때도 엘로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도 있지만 이방의 신들아 참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뜻은 뭐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는 소유격 of 뭐뭐의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두 가지 뜻을 좀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드러나는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땅에 뭐 하는 거죠? 이곳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이야. 거짓 신들은 꺼져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잡신들 떠나가라. 여기는 은혜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긴 자란 뜻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줄기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밟는 땅은 내가 내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세상은 결과주의로, 결과로 뭐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걸 갖고 평가를 하지만은 우리는 그곳이 뭐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정표, 이것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을 깔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겠습니다. 이곳에서 2, 3, 7, 5천 종족의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린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곳으로 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사면 거기다 뭐하죠? 건물을 짓고 성을 쌓고 철벽을 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온 우주가 나의 가야 될 분기시고 나의 뭐죠?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만 갖고 가면 되겠습니다. 거기 와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십시오. 지금 수가성의 여인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될지, 내가 여기에서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예배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니 그 하나님을 알고 정확히 언약을 붙잡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의 말씀을, 창세기 33장의 말씀을 보는데 야곱의 이 세계복음화는 어디까지 지금 이어졌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신 수가성의 여인의 고백에서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를 아는 그 언약의 발자취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약탈자야, 머리를 너무 써, 정말 머리를 너무너무 쓴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보았죠. 이제는 야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어마어마한 분이세요. 정말 스펙트럼이 보통 넓으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12명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요. 부인은 2명 아니었습니까? 라헬과 레아였는데 그 종들의 빌하와 또한 그 실바의 자녀들까지 12지파 속에 포함시켰다니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그 언약은 메시아를 이어가는 언약이었다니까요. 요셉이 쓰임받지만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45장의 고백을 보세요. 요셉의 후손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형님의 맨 르벤의 형님의 자녀, 유다의 자녀에게서 언약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은 천대 만대 영원의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모든 것을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그런 메시아까지도 볼 수 있었던 야곱의 눈과 야곱의 믿음의 눈이죠. 그리고 야곱의 그 머리를 우리가 포부를, 꿈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미리 갖게 하시고, 미리 주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성취하게 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covenant, vision, dream, image, practice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구체적인 꿈을 꾸십시오. 막연한 것이 아니라 CVD가 여러분의 언약이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꿈으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말씀 가운데서 구축해서 그걸 실제화하는 것이 바로 프랙티스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작품이 영혼의 작품이 되는 거 아시죠? 역사를 아는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복음을 안다 그랬어요. 역사를 아는 자는 예수의 발자취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아는 자는 무엇을 안다 그랬죠? 오늘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을 아는 자는 무엇을 안다? 감사하게 된다라고 어제 전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산업선교에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오늘의 나의 삶이 미래가 된다니까요. 종이장 하나의 차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육전도사를 대충 했지만 정말로 거기에 색을 들였더니 그 처음에는 그 차이가 종이 한 장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교할 수만 없을 만큼의 영혼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 영적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을 다 주셨고요. 이스라엘로 이긴 자라고 이미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진 않습니까? 다시 회복합시다.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나입니다. 해봅시다. 시작. 영적 이스라엘이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걸어갔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것은 메시아를 모시는 길이었고 그 응답은 세계 복마로 영원의 응답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붙잡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붙잡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죠? 나의 망대가 되고 나의 여정이 되고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부심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새롭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이 그 결실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육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을 때에 전능자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엔 말씀 따라 언약 따라 복음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작품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